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 인천의 모 교회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생겨서 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도덕적인 그런 게. 그래서 올해는요, 예수 믿어도 내가 사기지르다가 뭐 깡패로 있다가 변화받았다 그러면은요, 간증을 해도 저 사람 변화됐구나 해가지고 그러지만 추하게 성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됐다 그러면 그 자체도 수치예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정말 그래서 참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예요. 목사. 먹치라는 목사. 교회는 참 별로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교회 믿는 사람들을 보고 변화돼 가지고 또 다시 세상으로 가서 착한 모습, 선한 모습을 보이고 자꾸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썩었으니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썩었으니. 그래서 교회는요, 더러운 물도 교회에 와서 맑은 물이 돼서 맑은 물에다가 자꾸 이렇게 정화의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냥 큰 교회가 너무 정말 엉망이에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예, 우리는요, 연소국도 보면 뭐가 중요해? 처음 중요해. 처음이. 처음 안 보고 중간부터 보면은 아무리 내용을 봐도 뭔가 모르게 차지 않아. 마음에 정확히 잘 모르죠. 근데 사사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해. 올해는 이제 여호수아를 끝내놓으니까 어때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영적으로는 포만감이 좀 생겨서 배가 부른 거야. 한 곳이 끝낼 때마다 뭐가 생겨? 영적인 배가 불러. 포만감이 생기는 거야. 뿌듯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믿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탁 하면은 여러분들 아유 그냥 잘 알잖아.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말한 얘기도 서로가 소통이 되고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저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이 막 기대가 되고 정말 기대가 돼. 여러분도 사사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협백팀, 재판관, 이런 행정 지도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사는. 그러면 사사의 역할은 뭔가? 여러분, 나라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외부로부터 적을 지켜야 돼. 못 들어오게. 가장 중요해. 나라는요. 그래서 군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사도 외부로부터 적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와서 용맹스럽게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사사가 하는 거예요. 사사가. 그러면 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 인간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항상 갈등이 있긴 마련이야. 그러면 내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해야 돼요? 지혜가 있고 그야말로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적으로는 잘 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내적으로는 뭐요?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예부적으로는 안보, 적들이 못 들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듯이 이때도 사사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사들이 그렇게 하고 나라마다 왕이 있는데 이때는 왕이 없어.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수아 이후에 왕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누구를 사용하는 거야? 사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서 쓸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준비된 자. 이때 사사기는 무슨 시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무슨 시대요? 신정 시대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린다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 사사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아멘. 그러면 나중에는요, 사사시대 이후에는요, 사무엘상, 사사시대 이후에는 또요, 나중에는 왕정시대로 가요. 왕정시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또 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무엘상하, 사사기, 룻기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는요, 나쁜 것을 보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쁜 것이 뭐냐?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가서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려우니까 또 봐줘. 그거를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신 성품이니까 봐줘. 그러면 또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것이 리사이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는요, 한번 정말 참회를 하면은 다시 그 죄를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어려움이 오면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비하신 하나님 봐주시면 또 다시 나쁜 길로 가고, 이게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돌아가는 거, 이게 리사이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사사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어려운 일을 겪지 말아라. 이런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려운 일을 겪지 말고 잘 믿어서 복받을 만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받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화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약, 약속에 정말로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여 지키지 않고 자꾸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나중에는요, 어려움이 오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이제 1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멘.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였어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어.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만 하다가 자기의 후계자를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기 후계자를 어떻게 정말 잘 준비시켜야 되는데 다 자기 아들 준비시켜 놔가지고 엉망이잖아. 그건 다 자기 욕심이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욕심을 절대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끝이 난 거야. 우리가 연속극도 보면은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돼? 한 시대 끝난 거예요. 그게 연속극 끝난 거예요. 한 시대가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공적으로 자기 책임을 전부 다 마치고 이제 죽었지만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12지파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복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가서 물어봐? 이스라엘 12지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아멘. 누가 먼저 올라가요? 유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뒤집어 풀려면 곤란해.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을 자꾸 내가 뒤집으려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그것도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여주고 쓸 때는 쓰실 만하게 쓰시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을 쓸 때는 쓰실 만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나안 땅을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면은 유다에게 전부 다 주기로 하나님께서는 같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같이 싸운다. 그래서 유다를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 싸우라는 거야. 3절 유다가 그 형제 시므엘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보다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는요 인구도 많고 강하고 나중에 유다 족속 중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유다 혈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리더자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12지파 중에서 리더자인데 여기에서 누구에게?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시므온에게. 유다 지파는 땅덩어리도 많아요. 시므온은요 12지파 중에서요 가장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땅에서 같이 그냥 한쪽을 얻어서 사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함께 가자. 작은 지파님 함께 가자라는 거,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전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싸웠어. 그러니까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거의 다 정복할 때는 정복하자고 패배한 곳이 많아요. 패배하고 그 다음에 싸워도 그냥 대충 하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결속력이 부족한 거야. 여러분요. 큰 교회도 결속력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야. 작은 교회도 결속력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한마음 교회, 한마음 기도원 하나가 되자라는 거야.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예요? 결속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단도 와갖고 틈타지도 못하고 가고 결속력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속력을 가지고 우리 약권사님도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 우리 동생 일본도 내년에 자기들도 다 데리고 왔어. 거기서 1박 2일 코스를 해서 여행 겸해서 추모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가을도 보면서 가장 좋은 데 또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합세도 좋죠. 차 한 대 빌려갖고 가면은 같이 먹고 놀고 자고 그때 이제 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구름이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어. 또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 그것도 이제 가능하도록 해봐야 되겠죠. 우리 하도 놀러를 안 가니까 또 그렇게 해서 놀러 가기 하나. 저도 좋아하겠어. 아멘. 그래서 뭐 목포도 가보고 해남도 가보고 뭐 얼마든 차 있으면 우리가 뭐 코스만 정하면 따라서 가면 되니까. 해남을 못 가봤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쪽은 이제 우리가 뭐 한평 뭐 또 축제도 있으면 갖다 들렸다가 하고 뭐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누구 지파? 이제 유다 지파를 사용하는데 4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벳석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벳석에서 아도니 벳석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붙이신 대로 그대로 누가 승리했어요? 유다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벳석에서 죽었는데 아도니 벳석은 뭐냐면 벳석은요 빛이라는 뜻인데 아도니 벳석은요 벳석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벳석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야. 왕. 그 다음 6절에 아도니 벳석이 도망가는지라. 말하자면 벳석이라는 나라에 누가 도망가는 거예요? 벳석이라는 곳에 왕이 도망하는 거 우두머리가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그래서 그 뱃속의 우두머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서? 수족 손하고 발하고 엄지를 끊어버린 거예요. 엄지를 끊어버렸어. 손하고 발하고 엄지를 끊어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엄지를 끊는 것은요 이때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쓴다든지 아니면 치욕을 더 주기 위해서 눈을 뽑아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고대에서는요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일들이. 근데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고 7절 아도니베섹이 가로되 옛적에 70방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이요 70명을 갖다가 엄지손가락 수족을 다 찍어버렸다는 얘기야. 70앙들의 손하고 발가락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센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붙이시니까 어떻게 됐어? 아도니베섹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수족을 끊었는데 아도니베섹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70명을 했는데 나의 행한 대로 갚았다.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돌아갔다. 인과응보.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당한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입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원수는 누가 갚으셔?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나쁜 것을요 마음에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금은요 인터넷이기 때문에 심판도 빠른 것 같아. 심판도 빨라. 그 다음에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래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데 거기서 누가 베섹 아도니베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도니베섹이. 그만큼 가나안 땅이 악이 관영했어요. 악했어요. 가나안 땅이요.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아까 어디도 나라도 쳤는데 또 예루살렘도 완전히 칼날로 치고 성을 다 불살르고 지금 유다가 승승장구합니다. 예루살렘.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치고 어디를 쳤어요? 산지를 쳤어요. 그 다음 남방을 치고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를 제일 쳤으며 어디를 쳤어요? 베색. 그 다음에 어디를 쳤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산지, 남방, 평지. 유다가 다 정복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쳤어.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다 쳤어요. 그런데 누구? 세세와 아히만과 딜메를 죽였더라. 세세는 뭐냐면요 태양에서 온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히만도 물질의 신을 본따서 만든 세상신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달매는 밭고랑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정말 이런 그런 그 세상 아주 나쁜 그런 가나안이 그렇게 그냥 말하자면은 타락한 악이 아주 그렇게 관영한 것이었어요. 여기를 누가? 유다가 다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아멘. 헤브론의 이름은 뭐예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은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조카는 어디 땅을 했어요? 소돔 땅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동서사방 바라본 것이 어디였어요?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리고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한 것이 어디였어요?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 그리고 소돔의 악행을 듣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영접한 곳이 어디야?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7년 동안 정치를 해서 수도로 거기를 삼은 것도 어디야?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은 굉장히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땅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아주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나가서 또 어디 있어요? 또 유다가 드빌을 쳤어요.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에요. 아주 난공불락 도저히 여기를 아주 세가지고 칠 수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붙이시니까 유다가 다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갈렙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기라세벳 난공불락 아주 어려운 성읍인데 이 땅을 취하면 내 딸을 주겠다. 딸을 걸었어. 딸을 걸었어. 그래서 이게 고대에서는요 포상 뭐라면 상급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포상의 대가로 자기 딸을 건 거야. 이 갈렙이 그래야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 아내를 맞으려고 열심히 싸우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13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라세벨을 싸워가지고 이겼어. 그러니까 갈렙이 걸었잖아요.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걸었잖아요. 딸 이름이 뭐예요? 악사야, 악사. 악사를 누구에게 줬어? 온니엘에게 줬는데 온니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제일 처음에 사사예요. 온니엘이 누구예요? 초대 사사예요. 온니엘이. 그 다음에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되잖아. 아까 온니엘한테 가야 되는 출가할 때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저기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자가 여자 집에 지참금을 줘. 남자가 여자 집에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친정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여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은 어떤 곳이 뜻이냐면은 광야 농사도 어려가 척박한 안 좋은 땅이야. 나를 안 좋은 땅으로 보내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라는 거야. 내 시집을 가도 아버지가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말하자면은 광야에서는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밭도 주고 샘물도 주세요. 갈렙이 이셈과 아리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막에서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도를 옮길 때는요 물이 있어야 그곳에 수도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다 보고 수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모세의 장인이 누구요? 이드로죠. 이드로인데 그 사람이 어디한 사람이요? 미디안 사람인데 겐 족속이라는 게 겐 족속인데 이 겐 족속도 꾸준히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야. 이 겐 족속. 그 자손이 유다 조상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릿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래서 모세 장인도 나중에 유다 사람에게 전부 다 이렇게 합류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척박한 땅, 안 좋은 땅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땅에 살았다. 17절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봐봐요. 지금 어디도 쳤어요? 스밧도 쳤어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을 아주 진멸해서 박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뜻이 아니에요. 박살내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유다가 잘했어 못했어? 잘했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만한 그런 리더자예요. 유다가 봐도. 그런데 그 다음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에 이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의 어디냐면요 가자지구야.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야. 여기서 보세요. 앞으로도 성경에서 자꾸 이게 나와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가드. 블레셋의 중요한 5 성읍이에요.
블레셋의 중요한 5 성읍이에요. 예? 그런데 이곳은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드릴 때 완전히 정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적당히 하다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 끝까지 싸워서 대대로 완전히 정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지금까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런 싸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서 아주 촉속을 멸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네 옆구리에 그 가시가 찌를 것이며 네 것이 눈에 눈물을 뺄 것이며 그때 다 얘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진멸하라고. 진멸하는 결과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근본이 어딘지 알았잖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들은 데까지 그것이 다. 그 다음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그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여러 군데를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 평지에 있는 거민들 철병거가 있었어. 그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적당히 하고 끝낸 거야. 적당히 하고 블레셋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끝내버린 거야. 그것은요 유다 족속의 임무, 하나님 그 책임을 태만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태만히 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태만이 안 되면 지금처럼 오늘날까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올무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20절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무리가 어떻게 해요?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아낙의 그 세시족 세세 아이만 달메 다 쫓아낸 거예요. 누가 쫓아냈어? 갈렙이 쫓아냈어요.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요. 쫓아내지 못하였어.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쫓아내지 못한 것은 임무 태만이야. 하나님께 반드시 쫓아내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쫓아내지 못한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요셉 족속. 요셉 족속은 2 아들이 있죠. 므낫세 큰아들 에브람 둘째 아들이 있어요.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 에브람 므낫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누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가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23절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정탐은 뭐예요? 몰래 살피는 거예요. 정탐.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베델로 바뀐 거예요. 왜 베델로 바뀌었어? 야곱이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잠을 잤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봤어. 내가 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벳 하나님, 엘은 하나님, 벳은 뭐예요? 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뜻이야. 벳, 엘. 그래서 베델교회가 많은 거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교회가 많은 거예요. 베델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해석이 돼야지. 하나님의 집이다. 엘은 뭐예요? 하나님. 벳은 뭐예요? 집. 하나님의 집. 아멘? 이제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죠. 이 정도는. 아이고, 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죠? 그래 자꾸 써먹어야 돼. 베들교회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24절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아멘. 아멘. 정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성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입구를 말해줘. 그러면 너는 여기서 살 수 있어.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절 그 사람이 성읍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니 이제 성읍 입구를 가르쳐주니까 거기를 루트를 통해서 비상 통로로 들어가가지고 성을 쳤어. 성읍을 쳤으니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아멘. 그래서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그 베델을 쳤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베스안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아스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할렐루야. 쫓아내야 돼, 쫓아내지 말아야 돼. 쫓아냈어야 되잖아요. 못 쫓아낸 거예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거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안 쫓아내니까 아주 나 여기 살기로 그냥 눌러붙어본 거예요. 그냥 결심하고 눌러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못 지키고 믿음도 못 지키고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거기서 결심하고 그냥 눌러붙어서 살아버리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므낫세가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타협해서 신앙하고 어떻게 타협했느냐? 안 쫓아내고 이 사람들한테 사역 일을 시켰어. 자기네들 일을 시켜 먹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잖아. 그쵸?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 일 시켜 먹으니까 좋네? 그리고 신앙으로 다 타협을 했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쫓아내지 않은 거야. 절대로 우리는요 나의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나중에 올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올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 쫓아내렸는데 안 쫓아냈고 나중에 일시켜 먹은 거야. 재미가 솔솔 그때는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29절 에브라임이 누구요? 요셉의 작은 아들이요. 에브라임의 게세리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요셉의 작은 아들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그 아니라 같이 살았어.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같이 살다 보면은 결혼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스불론은 기드온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그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살았어. 그 다음에 아셀 납단이도 다 똑같아. 아셀이 아코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아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흑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얘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 다음 납달리는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낙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벳세메스야 베나닥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오히려 납달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역해서 반대로 자기 주도권도 장악하지 못하고 34절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별것 아니네. 그래가지고 단 자손이요 제일로 북쪽 위에 살았어. 산에서 못 내려오게 하는 거야. 골짜기로 못 내려오게 하고 아주 그냥 딱 이 사람들이 못 내기로 오기로 하고 아주 그냥 딱 그렇게 오히려 이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막 세져버린 거야. 세져가지고 못 내리게 한 거예요. 35절 결심하고 헤르스 산과 얄론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의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빛 피탈파이의 그 위였더라.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끝까지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만한 땅도 주고
막 농사도 다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이해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때는 12지파가 전부 다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힘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하니까 어때요? 맥히는 거야 그게. 그리고 적당히 하다 힘에 붙이면 어떻게 사람 적당히 하고 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절대 깔라지면 안 되고 뭘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앞의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뭐다?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다 잡아먹히고 있잖아. 이게 분열되고 적당히 하고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는요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조금 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면 어떻게 된다? 복을 준다.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축복도 못 받고 나중에 나라도 다 빼앗기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사사기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 신앙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